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가 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임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백부장의 믿음이지요.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8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 또 축복의 선포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인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았지만 하인의 병이 즉시 나음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을 만났던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도 감히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보내고 두 번째 보내면서 감히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말씀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으로 믿음으로 부탁을 하지요. 그래요.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하인은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선포로 구원을 또 믿음의 선포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자마자 그 말씀의 선포대로 하인의 병이 나음을 입은 거지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요. 두 맹인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 능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맹인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28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내가 내 눈을 고쳐줄 것을 네가 정말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지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이것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음이 있기를 원하느냐? 나을 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지요. 자,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는 반드시 고침받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신약에 나온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공식과도 같은 것인데요.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것, 그렇게 불쌍하니까 고쳐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하여금 살고 싶은 마음, 또 그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베풀면 그가 나음을 입을 것 같지만 살아날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의지와 결단을 심어주면 그는 평생 건강한 믿음과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요구가 될까요? 우리가 삶에 힘들고 좌절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할 그때이지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실 때에 뚜렷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할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떡 하나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스스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내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내가 정말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함으로 주님을 믿겠다라고 표현을 해야만 하는 거지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맹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거지입니다. 자,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늘 평생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 가운데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없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눈이 다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고 또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이 소경인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날 때 그냥 체면치레로 그리고 격식 차리면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큰 소리로 2번이나 외칩니다. 그 외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지요. 시끄럽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시끄럽게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하지만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지요. 여러분, 응급 환자는요 사이렌을 켜고 달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이렌 필요 없죠. 그냥 가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응급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야지 그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 사람은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현실이고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격식 차리고 그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지요. 그 바디메오한테 오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눈 뜨고 싶다는 것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의 입으로, 그의 의지로, 그의 결단으로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바디메오의 눈이 바로 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자체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일 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컵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컵 말고 다른 걸 쓴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도구니까. 우리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 도구 없이 그냥 물을 마시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내게 오려면 그릇처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든 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능히 할 줄을 정말 믿는다면 강력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와 결단의 믿음으로 요구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능력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형태나 겉모습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의 모습들은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으면 그것은 위대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에 표출되는 모습은 각자 다양합니다.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무릎 꿇고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요. 기적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강렬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믿고 원하느냐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원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엇인가 원함이 있을 때 굉장히 강렬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원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무뎌지고 있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이 원함이 있고 그 외에는 원함이 없고 또 결단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지요. 왜 20년 전, 30년 전에는 아픈 사람도 치유되어지고 많은 질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던 사건들이 이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기도와 또 간절함이 그만큼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지요.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주님을 사모하며 갈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주를 구하고 찾는 자에겐 아주 작은 그 음성에도 반응해 주시는 거지요.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죽음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지만 한편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이지요. 믿습니다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단과 의지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행동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 신뢰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동과 내 결단과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게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하고 감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선교사가 왔을 때도 이 구원의 감격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한국 땅이 찾은 수많은 이 선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격이 이 한국 땅에도 역사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감격이 그냥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행동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고요, 내 주변이 바뀌고 또 가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믿음은 결단이요, 행동이요,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 없이 병 낫기를 원하고 자기 행동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지요. 내 안에 강렬한 영적 갈망과 영적 추구와 그리고 영적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비 오는 가운데도 나오고 또 예배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적 갈망과 추구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지요. 그것이 하나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느냐?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때 마귀가 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라는 그 마음을 주거나, 어제도 술 마셨는데 내 생활은 엉망인데 그래도 믿으면 될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지. 마귀는 늘 너는 안 돼. 너 오늘 결정하고 내일 또 번복할 거잖아. 너 술 끊는 것도 몇 번째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너는 오늘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했어. 네가 지성이라면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유혹하면서 내 의지와 믿음과 결단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자국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춤합니다. 주일날만 나가면 됐지. 주중에 뭘 얻어먹을 게 또 나가 교회에. 너 광신자 되는 거야. 그거는 너무 교회 깊이 빠지는 거야. 나는 그 소리들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지.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갑자기 두렵고 무섭지요. 내가 이러다가 실수하는 것 아닌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린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일 수 없지요. 굳게 결심한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설령 오늘 결단하고 내일 바뀐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이 와서 갑자기 마음에 그 감동함으로 내 마음이 출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을 살자고 결단을 해요. 그러다가 또 한순간 지나면 정반대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이럴까 저럴까 할 때에도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놔야겠지요. 비판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아야 되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입니다. 1%의 가능성에 당신의 믿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99%의 불가능, 그것을 무시해 버리십시오. 믿음은 단 1% 할지라도 그 1%에 내 믿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늘 안 될 거야. 전에도 안 됐는데 오늘 되겠어. 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제까지 안 됐으니 오늘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는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것도 여리고의 맹인에게 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옥합을 들고 온 여자나 여리고성에 있는 맹인에게나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같아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자, 여리고 성의 메인,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현실은 99%가 안 될 수 있습니다. 99%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지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성 1%의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그것은 이제까지 안 된 것 가운데 이제 될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흙을 이어서 눈에 붙이기도 하고요, 손을 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을 안 대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당시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길거리를 가다가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요. 늘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역사할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꼭 교회에서, 목사의 마음은 본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금상첨화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본당만 나올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기도원 가야지 막 낳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기도원에 몰려갔잖아요. 하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근데 특별히 과거에는 왜 거기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거기서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과 선포들과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그 감동함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런 용기도 없는데 거기 가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용기를 내서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길거리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도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는 여기서 일어나길 원하죠. 여기는 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어디든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것은 성경에 꼭 회당에서만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또 회당에서도, 또 입구에서도, 어디에서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갈 때요, 무덤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도전이시지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때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안돼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곳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목도하고 또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부족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의지를 드러내십시오. 때로는 그게 창피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창피하게 또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그냥 고개 숙여버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게 참 많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기에 하나님 방향을 주셔야 제가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결정, 내 생각, 내 믿음을 존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안 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대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늘 걱정과 근심과 안 된다는 것이 입에 딱,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도 늘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정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고 믿음이 있어도요, 이게 그 말버릇은요, 부모한테 받은 게요, 이게 나도 모르게 툭툭 부정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목사가 돼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늘 우리 사모가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아니, 또 재정 갖고 제가 이렇게 좀 걱정하였으면 우리 재정 장로님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올해도 한 2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이거 어떡하지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또 장로님은 맞아요 장로님, 제가 또 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면요, 걱정된 미래가 나옵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99% 안 된다 할지라도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면 그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의 가장 큰 건 여기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평안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도 웃을 수 있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는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꿔야겠지요. 주님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요, 축복의 선포입니다. 주님은 그냥 되게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잘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 중요한 원리 중 하나,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만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능력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 믿음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갈지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 나갈 때 주님이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도 조건 없이 방향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식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결단을 사용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녀보다 무엇인가 그 힘들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녀에게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움직임에 역사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다지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와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